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돌보시며 우리가 좌우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반듯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쫓아가고 있는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꼴로 흡족하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기록된 우리 성경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참으로 진리의 길라잡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읽고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그 길로 인도해 주질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이 이해되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의 책이 되지 못하고 다른 책이 될 것입니다. 행위의 책, 도덕의 책, 윤리의 책, 신앙생활의 책, 믿음 생활의 책 이런 것으로밖에는 여러분들이 취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즉 성경을 통하여 천국에 가길 원하는,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가길 원하는, 그러면 이 성경이 그 나라 그 천국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라잡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그 길라잡이 돼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가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곳으로 갈 수 있으려면 그곳에서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여타의 방법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것도 누구로 오셨냐?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려주길 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이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님으로 인도될 때, 이 율법이라는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인도될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뜻하는 영생의 그 길로 우리가 인도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게 되어 있느냐? 단 한 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 성경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두 말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스스로, 성경이라는 말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에게로 본향으로 가게 하는 그 진리로 인도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자, 또 다른 말씀, 곧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온전케 해주는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 그분은 영이시니 영으로 육적 세계에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이란 그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의 모든 뜻을 온전히 그가 완전하게 해주시면,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 성경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게 하나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진리, 생명, 영, 은혜가 되어 들어오게 하시겠다. 그때 되어서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말씀이었구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지성과 이성과 학문과 경험과 학파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선생 랍비들을 통하여 이걸 너희들이 혼자 연구하고 있었네. 너희들이 하나 놓친 게 있었다, 빼먹은 게 있었다. 나로 읽질 못했구나. 나라는 게 누구예요? 단순히 역사적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주신 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육으로 주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육적인 겁니다. 드러나는 모든 건 육적인 거예요. 육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주신 분은 영이니 이 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줘야만이, 육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으로 취하지지 아니하고 이 육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영으로 취하질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비유로도 설명하고 사건으로도 설명하고 표적, 기적, 이사로 다 설명해 준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고,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 같은 거 보이나, 그런 걸 육이라고 하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영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읽어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읽혀지지 않고, 이 말씀 우리에게 영으로 주질 못해서 생명을 못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걸 육으로만 읽게 되면 육의 생명만 갖죠.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을 주게 되면 그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은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참된 믿음, 참된 진리를 갖게 해주는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지 못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때는 모두 다 우리가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놓치지 말고 나를 제해놓고 성경을 읽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를 증언한다는 그 나는 역사적 예수를 입증하고 증언한다. 그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셨다라는 그런 분을 입증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로 아니면 그분이 증거가 안 되니, 왜? 그분이 나를 보낼 땐 내 안에 그 영과 생명을 주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들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바로 이 성경이 증언하려고 하는 그 영,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게 된다. 그러니 성경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말씀,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는 어느 본문을 읽든 모든 말씀이 영과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영과 진리, 은혜로 설명되어야 하고, 설명이라 좀 그러나요? 설교라고 할까요? 그럼요.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맞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돼요.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 소원이었으니까, 우리들을 향한. 그럼 그 소원을 알게 됐으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이걸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신의 영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영을 갖게 하고 진리를 갖게 하며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성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채워져 다시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이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직장을 갖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부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본업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목사예요. 저는 뭐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닌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일은, 제가 하는 일은 신앙입니다. 그럼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본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교인들을 신방하고 등등 이런 것을 하는 일, 그런 게 저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런 것은 다 저에게 부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업이냐? 제가 그런 걸 하기 싫다, 게으르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저에게 한 영혼, 한 인간인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게 하는, 살게 하는, 살아나게 하게 하는 그 일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뭐 저만 해야 될 일인가요?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일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일이 우리에게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본업이 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부업이 있을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육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죠. 나머지는 뭐냐? 부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 본업이 저희들에게서는 성공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라는 본업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부업은 의미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업은 다 잘해. 자기 직장에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목회도 잘한다고 하고 뭐 다 잘해. 근데 본업이 실패하면 그 모든 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업,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본업, 그 본업이 신앙 혹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영과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것,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것, 이 일이 우리에게 성공한다면 나머지 부업은 좀 실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눌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우리 이 지금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증언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 다 설명드렸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다시 읽혀져야만이 우리는 그 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렌즈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즉 예수로 다 읽어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구소삭적 뭐라고 하더라. 전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구소삭적 뭐라고 하던데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일리 게슈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 뭐 노아의 이야기, 무의 얘기를 다 구속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역사로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성경 한마디 한마디, 본문 한 본문 한 본문, 모든 본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깨달아 가야만 영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오늘 이 본문 12장 13절 이하 17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이 단순히 무슨 세금을 바치냐 마느냐 이런 논쟁하는 이야기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그들을 압제해버리셨네, 압도해버리셨네. 우리 주님 너무 지혜로우셔. 이 지혜로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있으심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차원으로 이런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이 말씀, 오늘 본문 또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들추어내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그것은 꼭 이 본문만 아니라 모든 본문이 다 그런 거겠죠. 그렇게 깨달아 알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세금을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것처럼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냐,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시작점은 이 예루살렘 그 율법 성전의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도 맞닿아 있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몇 명과 헤롯 동안의 몇 명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내어서 세금을 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해서 보낸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였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실수하게 만들어서, 그가 실언하게 만들어서 실족시켜가지고 그의 말을 책잡아서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하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답을 만약 혹여 예수가 하게 되면 그는 로마법으로 처형시키면 되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라고 하면 그는 또 율법에 의해서 또 처형당하든 돌에 맞든 하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그를 지금까지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시네 하고 실망하여 그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는 그 정도고, 가장 큰 이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를 책잡아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끌고 이들이 들어온 이야기가 세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 모든 말씀, 이들의 지금 계략, 책략, 제사장들이 지금 꾸민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후자겠죠. 그럼 후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과 그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세금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당대 이슈였으니까 예수님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 그런 계획, 그런 길들을 갖고 있었지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다르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오도록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계략을, 책략을 내놓게 하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전제하고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세금을 이들은 들고 나왔을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금이라는 걸 이슈로 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여기 바쳐라 여기 지우시고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종결하신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세금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오게 하셨을까? 자,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금은 또 왜 내야 되는지, 세금은 또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여러분 기본적인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세금 내고 사니까요. 자,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일한 것에 대하여, 자, 어떤 누가 일을 해요. 그런 거에서 소득,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지금 정부가 매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세금이라 하잖아요. 결국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일한 것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일해서 얻게 된,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고 수고했어요. 거기에 대한 소득, 수입이 있으면 그가 다 가져가면 되는데, 이 국가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먹여서 국가가 당신들 이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외부의 세력부터 침략도 막아주고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공공복지 이런 걸 우리가 혜택으로 줄 테니까 국가에다가 일정액을 우리가 다 같이 내요. 그걸 세금이라고 하죠. 우리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회보장제도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어가고 국방력도 세우고 이런 걸 하자는 게 소위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일한 것에 대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세금을 퍼센테이지로 매기는 걸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세금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금은 자기가 일하여 그 일한 것에 대한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득에 대하여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을 세금이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닌 누가 일해야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종교 성도님들 이제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가 당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계시하여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가 일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거겠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 당신의 일하심, 수고하심, 그의 섬기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소득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도 왜 여기서 세금의 이야기가 나온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하는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 세금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은 누가 하시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란 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은 당신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는 세금도 누가 내야 된다고요? 당신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의 기둥에 매어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속, 속량, 속전해 내는 그 구원을 당신의 일하심으로, 섬기심으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흘려주시고 물피 흘려주시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모든 세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금이라는 여기서 개념은 그럼 뭔가, 단순히 돈 버는 것에 대한 일정 액수를 돌리는 걸 세금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세금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가 돼요?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포디도미로 쓴다 그랬죠. 바치라가 아니라 돌려줄 수 있다. Return.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 세상에 지금 빼앗겨 있지만 가이사의 것이 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당신의 일하심과 섬기심과 수고하심과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속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금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캔소스라고 하는데요. 이 캔소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지금 세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국가가 또 다른 국가에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다른 국가, 상위 국가라고 할까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관계에 있다면 피지배의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게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을 바치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 tribute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tribute, 국가가 그 나라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듯이 바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캔소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가이사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데 국가가 전부 다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바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바치는 이 캔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진짜 세금은 당신에 의해서 드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것으로 여전히 남게 되지만 당신이 드려짐이, 당신의 수고와 일하심으로 우리를 얻게 돼요. 우리를 당신이 취하여 얻게 되고 당신의 그 수고로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속전의 값을 지불해 드리는 그의 일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캔소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본문을 제외한 또 다른 딱 한 군데에서 나와서 총 4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소위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는 이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 내는 캔소스라는 소위 조공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세금을 지금 성전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주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자, 17장 24절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는 요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의 세금, 이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을 하고 쓴 그 말이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떤 말로 쓰여 있느냐? 25절을 보시면 관세와 국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국세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캔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캔소스라는 국세와 그 앞에 있는 관세, 이 두 가지 세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세는 뭐냐? 이거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세금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어떤 말로 신약 성경에서 본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99%로 쓰여있는데 그게 뭐냐? 텔로스는 여러분 아시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에 할 때 그 끝이라는 있죠. 그 끝, 요 말로 사용되는 것, 이게 텔로스예요. 텔로스는 바로 목적, end, 끝, 아니면 뭐 consummation, 아니면 accomplishment, 이런 목적, 완성, 끝, 결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텔로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뭘로 사용되냐? 세금으로 사용됩니다. 세를 낸다 할 때 세. 만약 이런 것 같아요. 1년에 농사를 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돈벌이를 해가지고 1년 전체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산, 끝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세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금이라고 쓴 그 관세와 그리고 우리말 본문에서는 또 세금이라고 쓴 그 국세라는 것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크게는 차이가 없어요. 다 뭐냐? 수입으로 나온 돈에 세금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5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요 말씀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게 된 거냐면 세상 세금을 내는 문제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니었고 성전에 내야 할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세상 세금 내는 이야기를 갖다 비유로 붙여서 성전의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세금을 거들어 다니고 있어요. 그게 지금 24절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는 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겠죠. 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만, 베드로의 선생님만 지목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아마 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 율법이 정해놓은 성전세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을 때 예수님 안 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왜 안 내셔도 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25절에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들에게냐? 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답을 주는 거냐? 성전세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반세계를 왜 내라고 하신 것인지, 그 이유, 그 안에는 어떤 진리를 담아 놓으신 것인지, 어떤 영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인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를 그 성전세라는 반세계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겨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레인들이 세금 걷으러 다니니까 저 레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계속 걷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여기서 갑자기 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왕을 비유로 사용하여, 그것도 세상 왕을 비유로 사용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쉽게 얘기해 주시려고 이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러니 그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임금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내시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이해를 쉽게 하지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세상에 세금 내는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헤롯 다운과 바리새인들은 세상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들고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의 답에는 세상 세금 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7장 또 다른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택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들이 나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는 그 성전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것인가 깨달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세금은 그 일하는 각 개인들이 다 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백성, 즉 구원받아야 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세금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본문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거기서 한 세계를 나오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로 말미암아 세금도 당신이 내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 세금을 거두러 오고 있는 그들과 이 세금을 내냐 말하냐 그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 우리 같은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세금은 당신이 내주실 것이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셨다. 아멘.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아멘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아멘이 되려면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 알기 전에는 아멘이 안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세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계를 냈던 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출애굽기 30장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죠. 출애굽기 30장을 보셔야만이 우리 주님이 이 25절에서 그 비유로 왕을 놓고 비유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인구조사하는 것은 세금 걷기 위한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 두 번째는 국방 같은 것 때문에 남자 군대 보내는 이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여기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는 건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을 속전한다. 돈으로 사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의미예요. 속전은 돈전자 쓰니까 돈으로 구속해준다는 의미예요. 돈으로 나는 구속함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어서 그의 수고로 인한 속전, 그 속전이 너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반세계를 지금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르고 그냥 반세계를 내는 그 의무 조항만 순수히 순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율법 지킴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또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금이나 드리고 또 세금 가본하면서 지금 거들어 나온 그런 사람들의 수준 이상이 안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자, 속전은 그런 의미라는 거. 그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 생명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속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반드시 그런 돈이 지불돼야 된다. 그걸 세금이라 하는데 그걸 갖다 성전에서 거두는 사람들이 성전세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세겔로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냐?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거기에 대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게라로 내면 몇 게라를 내라는 거예요? 10게라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게라는 뭐고 세겔은 뭐냐? 세겔은 성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성전 화폐 통화이고, 이 게라는 그 성전 밖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예요. 그 화폐와 성전에서 화폐를 지금 비교시키는 거예요. 가치 비교. 성전에서 한 세겔은 세상에서 쓰고 있는 게라라는 돈의 20게라와 같은 것이다. 그럼 1대 20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세겔 20게라. 근데 내기는 얼마만 내래요? 반세겔. 그럼 10게라만 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지금 비유한 겁니다. 말씀한 거예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코페르예요. 뚜껑을 덮는 언약궤 뚜껑이 있죠. 그 씌은 자를 갖다가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 뚜껑이 덮어져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그걸 갖다가 대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뚜껑이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여 임자하여 앉아 계시는 것이다라는 걸 써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나타난 좌, 의자, 좌석이다, 앉은 곳이다. 이게 시은자라는 코페르라는 의미예요. 이걸 갖다가 대속하다라고 카파르라고 동사로 번역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한 반세겔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덜 내지도 말라.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반드시 반만 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 이상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냐고요. 부자 같으면 율법주의에 또 빠져. 나는 그래도 부자인데 내가 더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100세겔 낼래. 이러지도 말라. 왜? 나는 또 가난한 자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꼬을 데도 없고 나는 0.5도 못 내겠는데 어떻게 하지? 반의 반도 못 내겠는데 이러지도 말라. 무조건 다 반세겔을 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리, 구원, 은혜, 사랑, 구속, 속전, 속량, 이 모든 걸 가르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유 누구나 말론하고 다 똑같이 인간이면, 남자를 여기서 얘기했지만 딱 뭐만 내야 된다? 반세겔만 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내도 왜 반세겔만 내라고 그러시지? 뭐 한 세겔짜리 또 반을 동강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성전에서 반세겔짜리는 없으니까. 그 한 세겔에 대한 가치의 반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반세겔이 없어요. 뭐 세겔 하나를 반으로 동강 내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럼 이게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동전이 잘라져 버리면은. 종이돈도 여러분 찢어져 버리면 반만 가져와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이 $10짜리가 잘라졌는데 이거 $10라고 계속 우기면서 달라고 하면 그 상점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주죠.
마찬가지예요.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본래가 세겔은 하나에 세겔 한 세겔짜리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불짜리 하나가 있듯이 딱 하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만 내라. 그걸 반세겔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반세겔을 낼 방법이 없죠. 그리고 자기들은 세상 그 성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겔한 돈을, 세겔한 화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라라는 화폐, 일반적인 삶에서 사용하는 그 화폐, 요즘 여기서 우리 말로 한다면 달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게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게라는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게 1대 20이었다. 한 세겔은 세상 돈 게라로 볼 때는 20게라니 너희가 이걸 나눠라. 거기에 반이면 10게라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낸 거는 반세겔을 낸 게 아니라 뭘 냈어요? 10게라를 낼 수밖에 없죠. 왜? 이들의 수중에는 세겔이라는 돈은 없어요. 그거는 성전 안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세겔이라고. 그리고 세겔이라고 정해놓고서는 세상에 있는 돈을 받아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럼 성전 곳간에는, 창고에는 어떤 돈이 쌓이냐? 세겔이라는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집에 있는, 은행에 있는 그 게라라는 돈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20을 드리지 말고 거기에 반인 10만 드려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기 때문에? 10이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10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이 계명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 아니죠. 10계명을 계명이 아닌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돌파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죠. 계명이 아닌 약속, 언약으로 다시 열로 갖게 해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준 건 10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10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10을 또 줬잖니. 왜 줬겠니? 바로 이 20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둘 20이 만나면 그걸 한 세겔이라고 한다. 그럼 너희가 드리고 있는 반세겔이라는 10게라를 10계명을 나에게 매일 드려.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려. 그러나 너희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반세겔을 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뭐 돈이 없어요. 왜 이왕이면 완전하게 딱 하나, 온전한 의미의 하나, 나누어진 반쪽반쪽이 아니라 하나를 딱 드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경망스럽게 반만 냅니까? 아 이상하네요. 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에 물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10이었구나, 열 말씀이었구나. 근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받았을 때는 그게 계명이에요. 우리가 뭘 이걸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의무적으로 이 성전세를 드리게 된 거예요. 반세겔 열로. 그러나 너희들에게 곧 열이 올 거야. 내가 그 열을 줄 거라는 언약,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내가 그 열 계명을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게 한다는 약속을 내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해놨단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은 이름을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지 않고 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돌이라고 내 이름도 새로 정해 주었단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이 열 계명이 줄 건데, 10계명이 줄 건데, 이 계명은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나를 계시한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 다시 들려지게 해줄 때 너희에겐 은혜와 진리인 나를 완전히 충만히 갖게 되어 너희들은 진짜 생명 얻은 말 그대로 열과 그 내가 보낸 아들, 또 다른 그 아들, 그가 이 열에 대한 짝으로 딱 들어오면 반을 내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반, 그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거야. 율법으로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만 갖고 있었던 너희 인간들에게 내가 이 율법은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을 이미 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낸 아들, 나의 생명, 내 말씀, 진리를 너희에게 보내요. 그가 너희에게 반으로 딱 만나면 한 세겔로 너희들이 완전히 나에게 어떤 존재, 그와 연합한 하나가 되게 하여
그와 이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여 나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받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 이 반쪽짜리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게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란다. 내 백성들아, 이 게라라는 화폐 이름을 달러라는 화폐가 아닌 게라라는 이름으로 내가 왜 주어졌겠니? 여기에 의미를 담았잖아. 이 게라라는 말은 여러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 아시죠?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못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둘 다를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야지 정한 동물, 깨끗한 짐승이라 하죠. 그거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다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굽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분별, 분리, 나누어진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부름받고 나온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그 영어로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죠. 먹으면 어떻게 한 번 먹고 끝나나? 아니죠. 먹은 것을 1차로 한 번 먹은 것을 어떻게 꺼내어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근데 그때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걸 꺼내요. 내가 먹은 게 그런 것이야 하고 옥하고 꺼내요. 소들이 그래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염소도 되새김질하고 양도 되새김질하고 앉아서 계속 가만히 다 먹은 줄 알았더니만 쉬는 줄 알았더니만 쉬는 게 아니야. 양들은 염소는 앉아가지고 계속 뱉어가지고 입에서 다시 씻고 또 씹죠.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열 말씀, 열 계명, 10계명을 너희가 일단 먹었으나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나의 영, 나의 신을 보내주면 너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너희들이 먹었던 첫 번째 양식인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꺼내요. 이게 그런 말이었군요 라고 다시 곱씹어보는,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소화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계랍니다. 이게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 되어 떨어져 당신 안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율법 10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 이걸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취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복된 소식은 나 살아났구나, 나는 자유에, 내가 이런 속전이라는 이런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내라고 하신 뜻도 아니었고 낼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세겔 낸 자는 반세겔이 오길 기다려야죠. 반세겔만 갖고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반세겔이 우리에게 와야 되죠. 10계명만 10계명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언약의 열 말씀이 오셔야죠. 그래서 언약, 새 언약의 말씀 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율법 성경만 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서 완전히, 이때는 반세겔로 내는 게 아니라 그 고기, 베드로야 가서 고기를 한번 낚아봐라. 그리고 그 입을 열어봐라. 얼마가 나온다고요? 한 세겔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때 내다가 돈을 이렇게 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세금, 관세라고 있는 것이 텔로스라고 했죠. 이 텔로스에서 나온 말은, 텔로스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게 내다라고 말하는, 내니까 세금을 내다 이런 말이겠죠. 세금을 내다라고 말하게 하는 같은 단어 텔레오에서 나옵니다. 그럼 텔레오는 텔로스를 만들어냅니다. 텔로스에 나온 말이 또 세리, 텔로이온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은 다 여기 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텔은 헬라어에. 거기서 텔레오, 마치다, finish, 어떤 걸 성취하다, accomplish, 아니면 어떤 것을 완전히 이루다, complete,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여기서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레이지파 사람 그들이에요. 그럼 레이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세금 걷죠. 성전세. 성전세를 걷고 있는 그들을 누구라고 해요? 레위 지파에 있는 세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로마의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세리도 있지만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또한 성전의 세금 반세계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또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반세계를 내실 분이 아니었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말하는 반세계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반세계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세계를 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우리 인간들, 10계명만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 율법만 갖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 성경만 들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 이거를 육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런 반세계를 내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여기에 반세계로 드려져야 될 뿐이라는 걸 이들이 알지 못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인지 깨달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다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나라는 반세계를 너희에게 드려져야 너희들은 이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게 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10계명은 10언약을 딱 만나 완전히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영으로 완전히 갖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반세계로 드려져서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내는 게 아니라 complete, 완전하게 할 것이다. finish, 성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 이것은 세금을 낸다라는 단순한 의미의 텔레오가 아니라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반이 되어 짝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그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물 없는 그런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혀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반세기를 거들어 다니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단순히 내는 게 아니라 완성하고 마치는. 그럼 어떻게 완성하신다는 것이 이 의미가 뭔가? 텔레오가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 오시는데 여리고성쯤에 오셨어요. 이제 여리고성만 지나가시면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 거기도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장 만났는데 그 세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내버리죠. 그게 19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3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냐? 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응하려 함이라, 나를 증거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선지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 그 계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응하리라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의 이 성전서에서 반세계를 너희 선생은 내지 않냐 해서 그 내다라는 단어 텔레오예요. 그럼 텔레오는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말이겠어요? 응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부족한 번역이고 마치다, 이루다, 완성하다. 그럼 여기 본래더라고 볼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인자에게가 아니라 나 인자 안에서 다
다 이루어질 거야. 다 맞춰질 거야. 어디에서? 예루살렘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 헤롯 당원들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냈던 당국자들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고 실세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걸 갖고 책 잡으려고 했었죠. 세금 갖고 책 잡으려고 했었죠. 목적은 뭐였어요? 이 세금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금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결국은 죽임 당한다는 거죠. 죽임 당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반세겔로 와가지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너희들로 하여금 그 반세겔 나를 생명으로 취하게 하여 너와 나를 하나가 되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곳간에 나와 함께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금 안에 이미 담아놨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이슈화시켜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들의 주인 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의 23장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의 결국은 잡히죠. 잡혔을 때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23장인데 한번 보실까요?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이 세금 문제를 들고 이슈화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것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계획, 지혜가 이미 담겨 있어서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들에게 있는 속전의 성전세 반세계를 당신 그리스도에서 아들을 통하여 반이 들어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내 아들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죄의 종들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지.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아들 반세계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예수 바로 너희들이 고발하고 있는 세금으로 그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래서 이들이 고발할 때 그 내용이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맞죠? 예수님 금한 겁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 금했느냐? 이들이 아는 차원에서 금한 건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고 이들이 거짓된 부렁을 하고 있는 것,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성전세 내지 않게 되죠. 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10계명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오셔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니 우리가 드디어 되새김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며, 그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세상 임금 왕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이런 것을 국세를 내게 하느냐? 타인들에게냐? 아들들에게냐? 라고 묻게 된 겁니다. 대답은 뭐예요? 타인들만 내죠. 아들들이 왜 내겠어요? 당연히 맞지. 그래서 내가 왕으로 온 것이다. 내가 왕이면 내 백성들에게는, 내 아들들에게는 나는 세금 내게 하지 않을 거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진리 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으로 다 다시 들려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진짜 생명, 진짜 영, 그래서 합치면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이루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 중에서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네 번째 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이 것을 다룹니다. 28절.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인자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 모든 말씀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완성되고 맞춰지고 성취될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로 읽지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또 그로 막 읽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예수님으로 막 대입시켜갖고.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28절,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루어졌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물었죠.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반세계를 내지 않는가 할 때 내다 텔레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고 맞춰지게 되므로 더 이상 내 백성들, 내 아들들은 세금 내는 일 하게 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에서 세금 내는 일? 10계명만 들고 열심으로 자기들이 일하는 그 율법적 행위를 더 이상 하게 하지 않도록 끝을 냈다. 왜? 세금은 누가 내요? 일하는 자가 내. 어떤 일하는 자?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언약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만이 세금 반세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갖고 있는 반세계를 우리의 행위라는 열매들로 내는 그 반세계를 갖고 있다면 이건 온전하지를 못해. 그러니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불의한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불의를 꺾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요.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의 의를 갖게 되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이걸 다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시고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또다시 말씀합니다. 텔레오, 나 다 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내 몸으로, 내 피로, 내 물로, 내 성령, 영으로 다 모든 것을 완전케 했다. 지불했다. 그러니 내 백성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의 영을 의지하고 내게 구하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속전을 내줬으며 어떻게 너희들이 구속받았는지 너희들이 이제 알아가야 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럼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며 생명을 이루게 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너희들도 다 세워져서 너희들은 내 백성, 내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증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원래는 복수예요.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여기서 왜 갑자기 아들과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실까요? 타인의 수준으로 있는 우리에게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전히 아들 되어 있지 못한 우리에게 타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아들 되게 해주시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즉 반세계를 갖고만 있어야 할, 10계명만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존재들 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유업을 주는 자와 유업을 받는 자의 관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만 유업을 받고 양자되고 아들 되는, 그래서 그들은 그 유업을 넘겨받는 아들이 되어 더 이상 무슨 세금을 내거나 어떤 의무를 준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것만 알면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내 마음과 뜻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이 아들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아들들과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쓰신 이유와 오늘 가이사에게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한 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에 나오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기에 이거 다음은 또 다른 1시간이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이 일들이 우리를 다 살려내며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일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